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오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다가 모든 질병은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우리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 1등 할 수 있습니다. 서밋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우리 전철랑 목사님은요 연세가 올해 84세신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현장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안 쓰러지는 힘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인문 주사님은요 내가 복이 없다 하더라고요. 전화했는데 왜냐 하필 지난주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 축복된 자리에 못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유튜브라도 알아가지고 핸드폰에 봐야 될 건데 핸드폰이 접었다 펴는 폴입니다. 폴드폰. 유튜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새 힘 주실 것입니다. 그 내가 마치고 난 다음에 김인분 여사와 저와의 1대1 사진 찍게 됐습니다. 딱 포토존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절대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차별되고 하신다고. 이거는 진짜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요 누구든지 제 옆에 오면 사진 찍어 줬다니까요. 이분의 임윤자 의사님이요 내 옆에 실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실실 오더니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성격 탓이지 내가 임윤자 의사님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찍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진 되게 잘 놓더라 보니까요. 딱 찍었는데 그날 사진 찍어줘요. 옷을 얼마나 귀족처럼 입고 오신지 몰라요. 한복 입고 오신 게 부담스럽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임윤자는 찍어주고 나는 안 찍어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셨으면 내가 누구를 안 찍어주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농담으로 모델료 반대했지 모델료 한 명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저 박미삼이 갑자기 우리 어머님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자꾸 자기 보고 욕을 한대. 그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죠. 목사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을 욕하겠습니까? 축복하지. 어머니 주보소 내가 녹취를 한번 볼게요. 보니 욕 한 개도 없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따라해보세요. 섭섭마귀.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귀가 이야기잖아요. 섭섭한 거예요. 누구는 찍어주고 누구는 안 찍어. 오면 되지.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애프터 타임 갖겠습니다. 섭섭한 분들 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강도순 이사님 알겠죠? 찍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85세입니다. 여러분 다 저희 어머니라니까요. 제가 어머님한테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머님요 머리에 손을 기도해주고요 이마에 뽀뽀해주고요 머리 뽀뽀해주고 그래 옵니다. 그까지 하면 이제 스캔들 일어나기 때문에 못해주고요. 제가 알아는 주잖아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또 70대 60대잖아요.
다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장모님, 장인어른이지. 그런 마음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섭섭하네. 늙었다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네. 절대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막이어주는 마음. 여러분은 무너뜨리는, 신앙생활 무너뜨리는 막이어주는 마음이에요. 미리 간구합니다. 이지연 집사님 어머님 이번 주 못 오셨어요. 두 분은 남으셔서 목회자와 사진 찍고 가세요. 이번에 앨범 만들 겁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전도갱신. 전도를 새롭게 시작하자. 그 제가요, 우리 오순자 전도인하고 박순욱 교사님한테 직접 이야기했어요. 두 분은 이 교회 개척할 때 멤버였지 않느냐. 그 개척 때 마음 가지고 새로 좀 뛰어달라. 나 한 사람 빠지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해이해져 버리면요, 함께 있는 분들이 다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제2의 개척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 가지고 도전하는 거 보고 전도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전도갱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미련하게 봐요. 세 가지를 미련하게 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구원의 길, 미련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대상자를 두고 삐삐추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길이 됩니다. 절대로 불신앙 쏟지 마세요. 구원의 길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불신앙은 하나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훈련시켰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의 교회가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 되는 교회들은요, 야, 우리가 최 목사, 김 목사 때문에 쉽게 말해 세상말로 수지 맞췄다는 거예요. 그거 성도들에게 딱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막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수도권 지역에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는 편이고요. 잘 안 되는 교회, 어려운 교회들은 항상 그럽니다. 우리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노? 여러분들이 와 안 되노 그 속에 답이 다 있거든요. 자기가 안 되는 이유 자기가 사실 알고 있어요. 불신앙. 절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가지고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뭐 대항해가지고 뭐 우리 대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결과는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개척 11년 동안 구원의 길. 그랬더니 우리 이 교회 처음 개척하도록 파송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축도할 때 했답니까? 그죠? 작년 함께하는 교회만 생각하면 뭐가 뜬다고요? 가슴이 쿵쾅 쿵쾅. 근데 이제는 어떻게 뛰게 됐다? 더 쿵쾅 쿵쾅 뛰게 됐다고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지금 노예 가운데 제일 어르신입니다. 박지호 목사님은 그 정도 안 돼요. 박지호 목사님 나이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저 공기 안 좋은 농공에서 건강관리를 하셨는지. 제가 전날에 문자 보냈어요. 예의상 목사님 이번에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 그 순서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노회장님이 정해주세요. 그런데 누가 한 명 나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정인구 목사님 오셨다는 거예요.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문자 보냈는데 와버렸어요. 와버렸으니까 또 우리 대우를 해드려야죠. 그죠? 원래 순서에 없던 축도를 얼른 넣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제게 개인적으로 문자 왔어요. 김 목사 미안하네. 자기가 전날 막 훌쩍훌쩍 거리는 게 미안하대요. 왜? 내가 이전에 농공에서 개척할 때 그 분위기, 그 때가 생각나가지고 너무 감격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다 은혜 받았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울면 다 은혜 된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그리고요, 뭐가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전도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세요. 신방 캠프 때문에 오늘 많이 추웠습니다. 또 곳곳 가가지고 주부 집어넣고 있다니까 구운의 길 그리고 추우니까 또 산에서 그리고 아이고 좀 미련한 것들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일반 목사님이었다면 여러분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엎드려 받칩니다. 이것들이 신방 보낼 때 차 안에서 앉아 끄적끄적거리고 있어? 뭐냐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러겠죠, 그죠? 사람 만나고 온나 했더니 사람도 못 만나고 말이야. 그럼 만화 왔어 이럽니다. 사준 밥값이 아깝다 다 토해내 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의 길 걸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때로는요, 구두방의 그 아저씨는요, 이름이 뭔지 압니까? 구두방 이름이요, 구두병원이에요. 우리 교회 병원에 전도분이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운영하는 구두방 이름이 구두병원이에요. 자기는 구두의사. 우리 의사의 전도문을 열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주부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절대 전도는 미련한 것 아닙니다.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꺾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불신자들, 멸망할 사람들 눈에는요, 미련하게 보인답니다. 미련한 것들. 이 가을에 등산도 안 가고, 여러분 지난주 일요일하고 이번 주에 황산에 얼마나 많아서 와는지 모릅니다. 관광차 와가지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요 앉아가지고 깨골깨골 걷지 않습니까? 그죠? 이 좋은 계절에 단풍도 구경 안 하고 저 갇혀가지고 뭐하는 미련한 것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전도 이전에 생각 안 바꾸면 똑같은 생각하면요 우리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전도 이전에 준비가 돼야죠. 나의 복음, 그리고 나의 현장, 나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우리 예수님 주신 전략이죠. 어떻게 날마다 전도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했잖아요. 날마다 전도 고민하면 됩니다. 내 정해진 현장과 정해놓은 대상자를 두고요. 이 사람 어떻게 살리지? 이 학교를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면 하나님이 방법도 주시고 내용도 주십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게 우리 교회 모든 현장 교재들이 나온 겁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가영이하고 뭐냐니까 성경 한 구절로 하는 게 있거든요. 구원의 길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기록하고, 영접하는 자. 가영아, 영접이 뭘까? 모르겠는데요. 영접이란 말은 반갑게 모셔드리는 거야. 내가 밖에 띵동 했을 때 네가 나와서 목사님이시네? 모셔드리는 걸 보고 영접을 하는 거야. 그 이름이 뭐지? 그건 잘 알더라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바로 영접이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는데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기억 못해요. 또 우리는 또 전달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사단 결박, 천사의 보호, 천국 시민, 세계 정복. 근데 그랬습니다. 가영이가요 로고를 만들거든요.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었다니까. 내가 분명히 선을 3개 꺼라 했는데 2개 껐어요. 혼비해가지고. 야, 성부, 성자, 성령이야. 아,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도 이제 디자인하니까요. 우리가 딱 십자가입니까? 그죠? 요걸 약간 나무처럼 휘어지가 있다니까. 이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내가, 이거 안 돼. 이단들이 쓰는 거야. 정자로 딱 해야 돼, 지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로고, 성경책 위에 십자가가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창령, W, 함께하는 교회 해갖고 CWC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런데요, 다른 데서 막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면 전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다 들어온답니까, 이죠? 지금 북군이 들어와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전도 실천 들어가서 땅 밟고 피 뿌리고 빛 비추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때가 되면 만나집니다. 전도 점검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전도일지 내가 하루에 몇 장 적었지? 사문으로 투표해서 이 대상자를 두고 나 기도했을까? 간단하죠, 그죠? 우리 전도 점검하는 거는. 마지막입니다. 전도, 교회 전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요, 전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부에 훈련이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요, 새가족반 훈련이 있고요, 로이스반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개인 양육 훈련이 있고, 매주 토요일 순회전도가 있고, 5인 1조 모여가지고 사모늘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훈련이 준비되어 있고 외부에는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현장 나갑니다. 오늘도요 신방 캠프팀 따라 붙는데 아무도 오지 마라 말 안 합니다.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현장 가고 싶은데 오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서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된 모임이 전도 미션 실천팀. 제가 지금 우리 교회하고 한 지역 두 군데로 운영이 되었어요. 이거는 미션을 전달한 걸 얼마나 실천한지 확인하고 또 다음 미션을 어떤 미션을 실천해야 될지 전달하는 거죠. 이번 주에 뭐 했습니까? 너희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사람이. 오늘 우리 보니까 창녕중학교 딩동댕. 신창예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찍으니까 올리니까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냥 쳐버려라. 그래서 그 가족은 누구고 대상자는 누구고 오늘 다인해 보니까 영접한 아이들은 많더라고. 한 7, 8명 돼요. 그죠? 또 이제 기도한 사람은 10명 채웠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전도 미션 실천팀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낮에 직장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함께 받아도 되고 유튜브로 통해서요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살 아닙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한계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계 없다면 모든 병 다 나아버려야죠. 나는 지금 감사한 게 이남영 지사님 기도해 드렸는데 무소식이 희소식. 할렐루야. 아프다는 이야기 없어요. 아야야 아프면 없어요. 다 나았겠다. 왜 하면 아십니까? 그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관절이 아파가지고 하나는 수술했고 하나는 수술 안 했는데 두 개 다 아프대요. 제 방에 대고 내가 두 개 다 손을 쥐었다며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우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하나는 수술했고 하나는 수술 안 했거든요. 우리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화도 안 오고 아프다고 말 안 하니까 뭐 나았겠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 사람의 의학, 그죠? 의술, 과학으로 모든 질병 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 못합니다. 그럼 안 죽어야죠.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 부분을 이번에 식사하면서 어머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 희한하다면서. 지난주까지만 멀쩡했는데 한 주 전에요. 오히려 어머님이 풍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신남선 선교사님 아버님이 다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장로님이신데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예배드리고 다시 이제 데리고 가는 것까지 봤답니다. 근데 그 주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어머님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죽으려면 엄마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왜 간병하는 남편이 먼저 죽었을까? 그 우리 어머님 추측입니다. 아내가 아파가지고 남편에게 제대로 못 먹여서 남편이 허해가지고 그냥 갚였다면서. 강사모님 회개하시고 남편을 잘 먹여서 안 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그다음 부인이 막 요리해가지고 이게 할아버지 잘 드셔야 되는데 부인이 풍이 와가지고 이제 잘 못 걸으니까 부인 이렇게 병수발하다가 자기가 더 빨리 이렇게 허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참 복된 죽음 죽었다고. 안 그러면 그죠 아내 죽을 때까지 또 간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학이 한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날씨 보면요. 그냥 점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장과 선주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번 여행이 위험하다. 이번에 배 나가면 이거는 배에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이 온다. 그랬더니 선주, 선장이요.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더 믿었습니까? 선장의 말을 더 믿어버린 거예요. 왜? 선장은 경험 많거든요. 아이고 뭐 하늘에 지금 이렇게 햇빛 쨍 말하는 모래하는 반짝인데 무슨 위험이 온다고. 그 죄수 주제. 그래가지고요. 배를 띄웁니다. 그죠? 13절 보니까 뭐라냐. 그들이 덕의 한 줄 알고 순탄하게 배 타고 가는데 14절에 한 절도 못 넘기가지고 갑자기 그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광풍,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 그 이름이 뭐냐? 유라굴로. 우리 이전에 태풍 매미 들어보셨죠? 그 이제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 태풍은 세계 나라에서 이름을 짓는답니다. 대한민국이 짓거나 베트남이 짓거나 필리핀인가? 이런 돌아가면서 이름 짓다. 그 하필 그 태풍은 우리 한국 차례인가 봐. 그래갖고 이름 짓기는 매미라 지었는데 매미가 뭡니까? 사람 다 죽었어요. 해일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레카차가 그때 마산 다 내려갔어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지은 아파트 지하에 있던 주차장에 물 다 들어가 뼈갖고 모든 차가 다 이제 시동 걸면 안 되니까 레카를 끌고 가있다니까 저 공수로 농장 빈틈은 다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지하 노래방에서 절대 노래방 지하 가지 마세요. 알겠죠? 2층 이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하에서 노래 부르던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요. 갑자기 물이 확 들어와가지고. 육지에서도 위험한데 이건 좀 배 타고 가는 바다 위에서 광풍이 불고요. 미친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20절 보니까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이때 무슨 인간의 과학이 그 태풍을 막습니까? 과학의 한계. 과학은 태풍 못 막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마가 실수했고 바리새인이 자꾸 부정하려고 했던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뭡니까? 부활.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수한다니까요. 아, 내 경험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 갔단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도마가 와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그분의 손바닥에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그 허리 찔린 그 창자국 손 넣어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 못 믿어. 내가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 그런데요. 그 말 하고 난 며칠 뒤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따오신 겁니다. 따오셔가지고 다른 제자에게는 아무도 안 물어봐. 도마에게 도마야 너 전에 이런 이야기 했지. 자, 손 내밀어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 한번 만져봐봐. 손을 내밀어서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 손 넣어봐. 그때 도마 뭐랬습니까? 손 넣어봤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소율이한테 준 것 같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소율아, 예수님이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돼야 돼. 엄마의 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도마가요, 자기 경험으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 거 봤을까요? 안 봤잖아요. 그게 실수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막 소문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이것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자꾸 부활했다고 거짓말 친다. 그걸 보고 도난설. 마태복음 28장 보면 나와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그 말까지 퍼졌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했다까지가 그 말까지 있답니까? 다 퍼졌다면 소문이.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이것들이 자꾸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자꾸 생각하니까요. 우리 김인문 목사님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의 딱 모습을 생각하는데 몸뚱 안에 목사님 모습이 탁 나타나는데 대가리가 막이가 탁 나타나고 와 나네요. 내가 그날 일요일날 내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기억하려고 했더니 몸은 목사님인데 얼굴은 마귀가 나타나는 게 많이 허약해졌어. 허약해지기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으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것도 환상을 봤다. 환상.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 본 거다. 환상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인정했어요. 예수 부활을 인정했다니까요. 어떻게 인정했냐? 우리가 확실히 죽이지 못했구나. 그게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 좀 돌아다니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세 번째 놓은 게 뭐라고요? 기절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낸 거짓말이 도난당했다. 환상을 봤다. 마지막 뭐라고요? 예수가 이게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경험에는 뭐 있다고요?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우리 인간의 이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율법도 알죠.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 제도도 잘 알죠. 공부도 많이 했죠. 그런데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겁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나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납니까?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는 유대인의 관은 국회의원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그밖에 해석이 안 되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느니라. 그 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근데요,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그 질문을 통해서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질문을 잘하면요, 시대적인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는데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는 과학이 다다 아닙니다. 과학이 범한 실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전에 천동설 아십니까? 천동설. 렘넌트 알아야 되는데 천동설. 다이 모른다고 까딱까딱거리는데요. 천동설이 뭐냐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전 우주가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동설. 그랬더니 갈릴레오입니까? 코페르니쿠스입니까? 한 명이 나왔답니까? 그죠? 아닙니다.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동설.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 이야기를 하면 다 마녀 사냥했어요. 이렇게. 어디 지구가 왜 도냐? 가만히 있는 저거. 그럼 지구가 도면 우리 어디로 되는데 와, 안 어디냐?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재판에 세워가지고 빨리 그 말 거짓말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사과했잖아요. 사과하면 놈에서 하는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게 지동설이었거든요. 보세요. 과학이 그때 당시 수준에는 천동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과학이 진리 아닙니다.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 제목이 신대륙을 배 타고 가가지고 개발한 사람 누굽니까? 제일 처음. 그 사람 갈릴레오입니까? 콜럼버스입니다. 영화를 봤는데 첫 시작이 콜럼버스하고 아들이 쫙 지평선을 보고 배가 떠나가잖아요. 그죠? 배가 쫙 떠나가면 배가 크기가 어찌 됩니까? 점점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죠? 콜럼버스가 아들한테 그래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봐봐. 배가 쫙 가다가 사라지잖아. 지구는 둥근 거야. 알겠지? 지구가 뭐라고요? 둥글다.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지구는 어떻다고요? 평평하다. 그래가지고 바울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과학이 그까지 않는 땅끝을 어디로 봤냐? 저 스페인을 본 겁니다. 스페인 아시죠? 그 성경에 보니까 스바냐. 왜냐? 땅끝까지는 내 정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때 신도리가 아예 모르고, 그래서부터 이제 저 땅끝은 저 스페인이다. 스페인까지 복음전하면 땅끝까지 전한 것이다. 왜?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가면 지구가 낭떠러지 절벽 탁 됩니다. 절벽, 땅끝. 그런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과학도요, 자꾸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리 아닙니다. 애들이요, 학교에서 좀 과학, 우리말로 과학 나부랭이 좀 배우고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성경을 막 판단을 해요. 이렇게. 진화론, 그 진리도 아니거든요. 론이야, 이론. 그거 가지고요, 막 성경의 창조론을 막 반박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과학, 경험, 이성에는 한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 해결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답이 나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27절 보니까요, 자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왜 내 억울한 일을 봐주지 않습니까? 왜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까? 왜 여호와께 숨겨졌습니까? 내 길은 왜 이렇게
암담합니까? 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내게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막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억울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다른 말 하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이번에 여러분들은요. 담임 목사 취임감사 예배 때 모든 우리 목사님들 말씀이 있잖아요. 꼭 그 손태수 목사님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격려사, 축사, 권면 다 있잖아요. 그죠?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손태수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요. 오랜 목회 경륜에서 나오는 답이라는 게 답요. 그걸 이해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복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저를 가장 오래 만난 분이 김진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30년 됐다니까 우리가요. 안지가. 왜? 대학 사역 해가지고 그때 그분은 강도사님이셨고 나는 그때 간사 때부터 서로 이제 알고 사역을 했죠. 한 번씩 자기 교회 자기가 해외 나가면요. 저를 주일 예배에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했어요. 이렇게. 그 세월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가면 거짓말했겠어요. 김 목사를 칭찬하기 위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칭찬이 뭐였습니까? 뭐였다고요? 변함이 없다. 여러분 저를 6년 동안 봤잖아요. 변했습니까? 교만이 됐습니까? 째려봅니까? 네. 여러분들 변할 수가 없죠. 왜? 기도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거울 쳐다보실 때 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는가? 또 다른 어떤 실수한 부분이 있는가? 늘 점검하잖아요.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손바닥 뒤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변하지 않는 한 번 복음이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 두 번째 뭐라 하답니까? 워낙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인본주의를 못 쓴다 그러니까 그 말 듣더니 강사모가 그건 인정한다면서 내가 찾아왔지만 머리를 못 쓴다면서 머리를 나빠서 그랬는지 난 인본주의가 뭐고 이거 거기 기도하면 되지 뭐 그죠? 기도하면 되는데 뭘 머리 씁니까? 내 IQ가 겨우 3자리 넘어가는데 예. 머리 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옵니다. 교통정리 다 하십니다. 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담임 목사 되려고 막 뭐 노리고 있답니까? 막 중상모략하고 뭐 내생 만들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 가만히 붙어 있었다니까요. 맞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이 제 간증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들 한 붙어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썸이 됩니다. 예,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IQ는 몇일까요? 여러분 무한대가 맞는가 한번 봐주세요. 렘넌트들 표기로 이거 맞습니까? 이 표기가 부끄러워라. 내가 수학을 못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옛날에 지나가면서 이게 무한대라고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IQ는 무한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계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IQ. 그러면 IQ 3자리 가지고 자꾸 머리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니까 오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신다면서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면서요. 나에게 이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네. 저는 한 번씩 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죽으라 하고 일주일 뛰고 또 메시지 해야 겨우겨우 해나가는 목회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띵글 배가 불하고 그냥 꼬불도 죽었다니까 그래서 그냥 따뜻하고 할렐루야 해도 되는 목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죽으라 뛰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이번에 조은예 집사님이 감정했어요. 이번에 자기 마음에 딱 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조은예 집사님의 표현이
그 아우라가 내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신봉준 목사님 마음에 들었다네. 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어느 거 무식하냐?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지? 우와, 목사님 그분 다니는 교회가 엄청 크대요. 그러는 대구 하나교회입니다. 원래 저 서울 예원교회 짓기 전에는요, 대구 하나교회가 그 다락방교회 제일 컸습니다. 150억을 주고 그 당시 지었죠. 예. 그 이제 예원교회 생기는 바람에 이제 건물치고는 두 번째로 됐어요. 이제 저 장지동에 뭡니까? 이제 뭐 광주에 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한 세 번째로 밀려나 파이라 지금. 원래는 제일 큰 성전인데, 억수 크네요, 그 성전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요, 말씀 좋고, 찬양 좋고, 다 좋은데, 열정은 목사님이 더 나아요. 할렐루야. 들어보니까 열정은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모르는 소리. 그분은 절박할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저에게는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하단 말 아십니까? 내가 현장 안 되고 사람 안 살리면 나 굶어 죽어요. 사람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사실은 그 절박함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요 말씀 전해요. 그래서 보긴 잘 본다. 역시 보는 눈이 있어요. 그죠? 다 내보다 나은데 하나가 내보다 열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는 목사 만난 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떤 지역은 우리가 전도운동 섬기다가요, 손 앞에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이소 그냥. 왜? 몇 년을 해도요, 들을 때 보이라. 전화 오기는 낚시하러 가자 전화합니다. 아니, 몇 년을 들었으면 같이 캠프하러 가자 해야 됩니까? 그죠? 또 전화 옵니다. 등산 가자 합니다. 우리는 생을 다해서 그죠? 어쨌든 교회 살려보려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으면 안 됩니다. 강사모는 적당하게 벌어와요. 나한테 1푼도 안 줍니다. 진짜 돈 심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다 챙기면서 나는 자기한테 안 주면 난리구도 칩니다. 완전. 왜 빨리 빨리 입금시켜라 이씨. 알겠다. 왜 제일 먼저 반뚝 끊어가지고 저부터 입금시켜준다니까요. 난 절박해. 반뚝 끊어줘봐. 뭐 먹고 사냐. 근데 부인이 학교 선생님이라 지댈 언덕이 있잖아요. 그죠? 왜 월급 잘 받아오니까. 또 죄송한데 우리 동계 목사님 한 분은 부인이 미용사라. 미용실이 너무 잘 돼. 배가 늘 이만큼 나왔어요. 이게. 그걸 보고 절박함. 예. 이번에 탁 했는데 어떤 분이 마지막에요. 사모님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하세요 하더니 정상지사님 김문호 지사님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본격적으로 담임 목사 사모님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사회가 해야 되는데 일하면 안 된다면서. 근데 아직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내년에 새벽 대학 가는데 이게 안 믿어져.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정년 퇴임해야 되는데 퇴직금 넣었는데. 제가 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직이 바뀌기 전까지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라. 맨날 고민이 이 50만 원, 60만 원 받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냐. 왜 기름값도 안 나온 것 같으니까. 그때는 아주 내가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보, 전도에 유익하면 가고 전도에 유익이 없으면 가지 마라. 유익했는가 봐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저게 이제 딱 정규직입니까? 딱 바뀌게 되니 여보 나 계속 왔다 60몇 세까지. 근데 청하다 장강민선 오래오래 해먹어라. 우리가요 진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보셨겠지만 제가 언제 밥 먹는 거 빼고 강민삼 의장 봤습니까? 의자는 법이 없어요. 밥 먹는 거 빼고 있답니까? 오늘 하재 보니까 난 우리 집에 계란이 어딘지도 몰라. 그 우리 저녁에 하는 말이 내가 너 아버지를 잘못 키웠다면서 계란이 어딘지도 모른다면서. 남편이 목사가 집에 계란이 어딘지 알아야 정상입니까? 몰라야 정상입니까? 우리는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집안이 경주 김씨예요. 왕족.
진짜 영어 특별히 계량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없네 이건데 저녁에 계량이 쫙 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었노? 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 뭡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러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길이, 오직이라는 건 다른 방법으로 힘을 얻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교 현장에서요, 날마다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요, 야, 내가 믿었던 사람 선교비 안 보내네. 그리고 선교비 자꾸 의지되고 그러면요, 낙심된다니까요. 결국 그걸 다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나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해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일반 교회에서는 잘 지도해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하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지. 안 가르칩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 뭐래도 예배입니다. 예. 시편 138편 2절 3절 보세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더하시나이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요 복음 집중,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내 구체적인 나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요 힘 없는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보니까 하룻밤만 기도해 보세요. 32절까지죠. 누굽니까? 야곱이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보니까요. 야곱이 급한 일을 당한 겁니다.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의 화가 안 풀렸어. 인간관계가 이게 안 된 겁니다.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천사가요, 이제 새벽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씨름했댔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 환도뼈를, 야곱의 환도뼈를, 엉치뼈를 때린 겁니다. 쩔뚝거리면서도 안 나. 독한 놈,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다시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고 해라. 하나님 자녀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고 올라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형의 마음이요. 죽으려고 달려오던 그 형의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버렸어. 그래, 21년 만에 돌아오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룻밤의 기도가 인생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앙망한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이번에 여러분들은 응답받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새벽기도 한 거 다 응답받았거든요. 우리 이번에 20일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제가 이 언약 잡아줬답니까?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도 안 좋았는데 21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왜 21일 동안 기도했냐? 응답이 온 날이 21일 만에 온 거예요. 응답을 막은 존재가 있어가지고 영적 세계에 싸움이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두루마기 쉘이 딱 전달된 게 21일 만에 되어졌어요. 그럼 21일 동안 다니엘이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곧 회복된다. 너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번에 새벽기도 한 게요. 이번 우리 임직 예배를 통하여 당답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자랑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은혜됐던지요. 여러분도 보고 또 보고 했죠, 그죠? 벌써 조회수가요 300개 가까이 올라와 버렸어요. 네. 감사하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축하한다고 이제 몰랐던 분이 그걸 통해서요. 우리 교회 유튜브 보는 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제 방에 여러분 아시는 최창일 집사님 그 난이 와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임지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랬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게 만드냐고 했답니까? 자기가 목사님 그 취임할 때 뭐 한 보내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으니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꽃이 보여라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실수 안 하시면 지금 사오세요. 끝나고 화요일날 꽃 들고 와서 이렇게. 제 방에 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도 축복받는 거예요, 제가요. 조영란 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많이 축복받았죠? 하니까 영란이 빼고는 다 저를 축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나한테 축하합니다 소리를 안 했어. 내가 축하합니다. 그때서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도 3일 지나고 축복받네, 제가 얘기해요. 유튜브 보고 또 있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했네. 그냥 있었으면서. 저 이해하죠. 늦다는 거. 보세요. 21일이고요. 모세는 무려요 2번씩이나 40일 집중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제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나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주야로 시내산에서 그러는데요. 하나님 말씀 받아와가지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우상을 생기고 있던 금송아지 생기고 있어요. 그 던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던지는 바람에 또 올라갔어요. 또 40일 굶었어요, 그죠? 그게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빠도 뭐 던지지 마세요. 34장 28절. 하나님이 너 다시 올라올 때 돌 2개 만들고 가져와. 내려올 때는요 하나님이 다 돌 만들어 가지고 들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돌 들고 내려오기 쉬워요? 돌 만들어서 들고 올라가기 어렵습니까? 어느 쉽습니까? 모세가요 화 한번 잘못 내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한번 대피다니까요. 그 올라갈 때 또 이제 그 무거운 돌판 2개를 만들어가 쪼아가지고 있다니까 또 등에 메고 또 올랐다니까요. 근데 이 2번의 기도가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큰 지도자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뭐가 나서입니까? 광채, 빛이 확 나가지고 여러분 저 얼굴 잘 보시네 보니까 빛이 안 나는가 보죠.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김 목사는 화면발이 잘 받는다면서 실제 더 보면 시커먼데 화면은 환하게 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몰라서 그렇다. 나는 씩 뿌리는 거 있다. 이게 말 안 했죠, 제가 우리 윤재승 목사님이 비장의 무기를 탁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왜냐면 내가 권사님 우리 맨날 보세요. 왜 반짝반짝합니까? 내가 궁금한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이겁니다. 그 집어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전문용어로 미스트. 예. 제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 못했네 보니까 나오기 전에 쫙 뿌리면요 그게 빛납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거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빛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당신 얼굴 못 보겠다. 이렇게 수건을 좀 가려달라. 그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셨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본격적인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입니까? 40일 동안 집중. 그래서 왜 성경에 40일이 많이 나오는지 압니까? 40일을 해야지 체질이 바뀐대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특별 새벽기도 며칠? 40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 정도 해야지만요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뀐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며칠입니까? 감람산에서 40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앙망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들을 설명해 하룻밤만 받아봐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요. 한
일일 그러면 응답이 올 때까지만 해도 시대적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한 시대 지도자 됩니다. 지도자. 그 이전에 목사님들이요, 이상한 전통이 있었다니까. 목사 되기 전에 만다고요,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했어요. 저는 절대 못해요. 예,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금식한 게 좋은데 명함에 나옵니다. 그죠? 40일 금식기도 3번 한 목사님이라고 딱 나옵니다. 이전에 그게 자랑거리였다니까요. 저는 한 번은 5끼, 그 다음 9끼, 내 인생에 딱 2번 해봤습니다. 5끼, 9끼. 배가 고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하면, 나만의 방법이 있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교통 정리하십니다. 예. 이걸 가지고요, 이번에 자주 나온 단어가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임한다. 그게 성경 근거로는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전도운동했던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다 가지고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이 뭡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군대의 활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교통 정리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문제 오면요,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조용하게 회개할 부분이 뭔가 찾아봐야 됩니다. 뭘 회개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오직 집중해서 바라보았느냐? 아니면 내 마음 한곁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면 의지 안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고맙고, 우리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전부 다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사람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요, 전도의 대상자요, 사랑해줘야 할 사랑의 대상자. 예. 우리 동훈이가 잘하는 거예요. 저 집 나와요. 얼마나 잘 돌아다닙니까? 그죠? 엄마 의지하는 구석이 다 하나도 안 보여. 아빠 의지 안 해. 혼자서 막 가마우치 통닭 가가지고 또 그 가고 있답니까? 통닭 사장이 또 기사를 준다고 우리 애들 간식 쏘아주고, 할렐루야. 11조 내고 14,000원. 할렐루야. 지난주 보니까 11조 올라왔더라고. 14,000원. 이게 14만 원 받았네, 이게. 다음에 돈 어디 쓰니까 내가 써가지고 가져와라. 그렇잖아요. 그죠? 벌써 고등학생 1학년인데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주은이 주생이, 그렇죠. 그죠?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회개할 부분, 혹시 내가 이쪽으로 안 가고 물질을 회개한 거 아니냐? 어떤 분이요, 돈이 엄청 많은 분입니다. 그 막 불안해한 거예요. 전에 우리가 서울에 훈련시키는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언니예요. 여동생이에요. 목사님 서울 가면 여동생한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꼭 만나서 말씀을 주라고. 그게 왜 들고 있냐 합니까? 남편이 돌아가셨고 집안에 재산이 많은데 아들이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를 치면서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자꾸 내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더라니까요. 우리한테 이야기했어요. 재산이 그리 많은데. 여러분, 서울에요, 롯데캐슬 그 40평 아파트면 얼마인 줄 아시죠? 그죠? 그 아파트만 해도. 그것도요, 관악산 그 뒤에 있는 롯데캐슬, 캐슬 합니까? 캐슬 자체가 성이란 성. 그 아파트 40평이면요, 수십억짜리입니다. 그 아파트 하나만 해도. 그거 팔고요, 요 오면요, 우리 저 희가로 아파트 20채 삽니다. 예. 자, 근데 자기가 물질을 의지하다 보니까, 화장실 안 내주세요. 예. 그만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오늘 종석이가 무리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과부하 왔어요. 한나가 말하기를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다 날려가지고 가난해졌다. 그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나 돈이 너무 많은데 내 자녀가 자꾸 쳐가지고 이 돈 다 날리면 나 뭘 먹고 살지? 야,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난 진짜
너무 근심도 앞당겨서 하신다. 예. 그럼 여러분 뭡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 날렸다. 그럼 못 삽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포, 교민, 해외 갈 때 혹시 여러분 김경희 사님 혹시 캐나다 이민 갈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민 사회의 시작은 그래야 합니다. 가져간 돈을 다 탕진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민 사회를 시작한다네요. 왜냐? 내게 도와서 나를 도와주겠다고요. 달라붙는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사회 어떻게 할까요? 그 전부 다 돈 다 제일 한국 사람이요. 외국 나면 제일 주의할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달라붙는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이따 왔잖아요. 그지에서 왔잖아요. 말 잘 들었는데요. 그지에서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민 사회의 시작은 가져왔던 돈 다 날려가지고 밑바닥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교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런 뭡니까? 신앙생활도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도 물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내가 사람, 물질, 환경을 의지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학교가 이상해서 아닙니다. 창녕 있는 학교, 최고 좋은 학교. 할렐루야. 우리 주은이가 우리 가족 가운데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내가 보니까 머리도 좀 있고. 고등학교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저 대구에 있다가 창녕여고 공부 진짜 안 하더라고요. 고3 때도 한 번도 빠지면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할렐루야. 그 지금 제일 좋은 대학 갔잖아요. 대구 대학. 제일 좋은 과 경영학과 갔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환경, 이거 더 나은 자꾸 환경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셈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교통정리 하십니다. 내가 뭐 그거 풀려고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푸십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한계 있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방법을 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교통정리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배경, 물질, 환경 의지하지 않고